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저는 이렇게 좋아합니다. 교제 나누고 그러는 거 좋아하고, 나중에 끝나면 또 맛있는 거 먹자고요. 예. 그럼 우리 오늘 아까 찬양 불렀던 그 CCM 가수 있는데, 주가 일하시네 한번 좀 불러보고,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2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켰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에게.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자양 및 교리 공부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고, 이 죄인된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게 되면 죄를 어떻게 이기고 끊어지게 되는지 그것도 알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잘 알고 깊이 알고 인정하며 내 죄악들이 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2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죄가 무엇인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해 한다. 아멘. 자,
요절 시편 14편 3절을 보면 9절이 이게 잘못 요거 그때 수정한다 그랬는데 맞군요. 시편 14편 1절을 좀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누가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딨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왜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절의 그 말씀은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했거든요. 자, 죄로 인하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무능력한 말을 한 내용이 바로 시편 14편의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현실을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망과 탄식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전적인 타락에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인간의 여자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때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여호와의 영, 말씀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이 땅의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망이 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하거든요. 우슬초로 나를 가리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게 이게 원죄를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잉태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적인 타락,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유아 세례나 헌안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저에게 세례를 주면서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그래도 나중에 잘못되면 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유아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화식을 하죠. 우리 교단은.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인지가 없잖아요. 아직.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교단도 13세, 14세 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신앙 갖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13세 이상으로 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적인 타락.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도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더 깊이 나눌 텐데, 그래서 아이들 보면,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아이들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원유리 성도님도 아기 키우는데 아기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애들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혼내고 그럴 때 딱 보면. 예, 저도요, 우리 하령이 말 안 할 때 너 거짓말 했지? 근데 애기 다 알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 울어요. 그 영상이 있다니까요. 2살, 3살 때 찍은 게. 그래서 아이들도요,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끝까지 해요. 그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적인 타락,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 모태에서부터 다 욕심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원죄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로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로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없어지고 또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8페이지 한번 1번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죄를 정의할 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사전에서는 죄를 범죄, 악, 일반적 도덕의 위반, 종교나 사회적 규범의 위반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죄는 행위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자, 죄의 정의 시작.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로 하타로 범법죄. 범법죄는 뭐냐면 습관적인 죄도 범죄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제가 항상 가르칩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성도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건 죄인 걸 알면서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일부러 지으는 습관적인 죄 있잖아요. 이것도 죄인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모르고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계명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 아는데도 이걸 안 버리고 내가 그냥 계속한다. 습관적인 죄. 근데 나중에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죄도 범죄예요. 여러분, 완전히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또 가르칠 겁니다. 자, 그리고 죄의 형벌 시작. 죄의 형벌 범법자, 헬라어는 하말티아, 죄, 위반, 많은 죄,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빗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일, 정도의 길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하는 게 다 죄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있어요?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를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잘 배워야 돼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가 원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한테 들어온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아담의 원죄다. 그러니까 원죄, 나는 그래서 죄인이구나. 나는 그래서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좀 선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죄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저희는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기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아주 겸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9페이지. 자, 그러면 죄의 결과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신을 섬기는 생활. 자, 읽어볼게요. 성경 부유자 시작. 다 읽어보는 거예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사건 출애굽기 20장 이야기는 세상 나라에서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홍해 바다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왔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너는 내 백성이면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켜서 어디 들어가려고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천국 땅. 우리는 지금 예수 믿었죠?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이겨내려면 무엇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 그거를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 말씀 지켜서 내가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1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계명 안 지키고 주의 종 목자를 안 따라간 죄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못 찾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고린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6절.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영접했잖아요. 고린도 사람들도.
근데 우상 숭배했거든요. 음행 저질렀거든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 믿었는데도 왜 그런 일 하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본보기가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 믿어도 이런 죄는 없어져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뭘 받았어요? 자, 세례 받았죠? 성도 여러분, 예수 영접해서 세례 받았죠? 정순덕 집사님 세례 받았죠? 다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홍해 바다 건넜고 세례 받고 다 10가지 재앙 이겨냈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다 아직 완벽하게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다 시작. 다 같은 자, 만나 먹었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 먹었죠?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시 읽어야 돼. 시작. 그러나 다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아직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가려면 계속 주님이 앞에서 언약궤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 돼요. 천국 가나안 땅. 근데 그 인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생각.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교 믿은 분 있으면 불교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이슬람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슬람 사상도 어떤 사상, 힌두교도 있냐면 힌두교 사상이 뭐냐면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 죽었다가 살아나죠. 죄 많은 사람은 만약에 와이프랑 나랑 옛날에 그 힌두교 사상이 그거예요. 아주 철천지 왼수였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라 그러죠? 그 불교에서 윤회 사상 하여튼 사상 뭐가 안 좋아서 나중에 부부로 만나게 해서 그 연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힌두교 사상이에요. 계속 윤회. 근데 불교 사상은 뭐냐면 불교는 힌두교보다 더 깨달음이 더 있는 거예요. 계속 태어난 게 무슨 이 죄악된 세상에 뭐가 기쁨이 있냐. 불교는 그거 문제가 해결되고 부처를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면 윤회 사상 하지 않고 극락으로 간다는 게 그들 사상이에요. 전설의 고향 부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불교도 내가 그래서 불교는 도대체 그러면 창세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걔네들 빅뱅 이론과 똑같아요. 그냥 저절로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졌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상 믿지 않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예수 믿길 바라요. 불교까지 이야기하겠네. 우리 저번에 한 거랑 또 다르죠 오늘. 하나님 주신 대로 제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불교, 유교 사상, 이슬람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안산홍, 이만희 다 거짓. 신천지는 누구죠? 이만희, 안산홍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만 알아도 아기 예수님으로 온 다른 씨로 온 것 다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주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못 박히신 그 손의 못자국 그대로, 옆구리의 그 창자국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페이지 2번 시작. 자, 죄악이 가득한 생활.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 공중권세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자, 로마서 1장 27절과 32절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악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거 죄라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야, 맞아.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죄를 안 지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한다니까 말을. 예수 믿으면서도 야, 우리는 연약한데 연약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있네. 이거랑 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 좀 대충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자, 이런 건 여러분의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이 정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나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행위, 그러니까 남녀의 창조의 질서, 여러분 동성애 여러분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죄는 죄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해서 동성애의 영이 굉장히 무섭대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면 끊어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봤어요? 남자가 동성애자였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동성애가 너무너무 무섭대요. 근데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 진리 영이 오니까 마귀가 나가니까 더러운 걸 느끼게 됐대요. 되게 예뻤어요. 목사님인데. 또 화장을 해서. 근데 화장 지우니까 또 아저씨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살았어요. 인정해주면 안 돼요. 돌이키게 해야 돼요. 불법, 거짓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끊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쟁, 시기, 살인, 탐욕, 교만, 술 취함도 다 없어져야 돼요. 자, 술 취함과 방탕한 모습들 이야기하잖아요. 자, 술 취하면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 기업 못 받는다 그랬냐면 술 많이 취하면 방탕하게 생활한대. 옳은 행실이 아니래요. 술이란 게. 목사님 성경에 보면 포도주 먹었잖아요. 그때는 그들은 음료수로 먹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술이란 술은 다 먹었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길 사람도 없고 혀를 꼬게 만들고
방탕하게 살게 한다.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 제가 장인어른한테도 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 솔로몬의 잠언에 나와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술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한두 잔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술을 한두 잔 먹으면 매일매일 먹게 돼요. 그리고 한두 잔 먹으면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끝장 봐요.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술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하지 않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연예인들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됐지 술 정도 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근데 저도 들은 겁니다. 뭐 유튜브에도 올리겠지만 연예인들하고 맥주 한 잔씩 뭐 드셨다는 이야기가 막 돌았다고요. 술을 인정해 주니까 연예인들이 예수 믿고 간증하러 다니는데 예능에 나와서 술 계속 먹잖아요. 그게 죄가 되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자 넘어갑니다. 10페이지.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시작. 어리석은 하나님이 저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한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이런 죄의 모습도 없는 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이런 거 다 하고 있으면 다 끝났다 아니에요. 옛날에 죄인된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죄인이라고 말하나? 자, 3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3장 23절 시작. 모든 자, 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을까요? 답을 적어놨죠? 자, 다시 로마서 5장 12절. 사람의 원죄.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들어왔다는 건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마귀 항상 돌아다녀요. 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살면 계속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걸 조금 있다가도 이야기할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원죄,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이 원죄를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옛죄로 표현해요. 이 원죄를 원죄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옛죄로 표현해. 베드로후서 1장 9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죄. 외우셔요. 자, 2번 시편 14편 3절. 그래서 다 치우쳤으며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래서 우리 죄인인 거 여러분 우리 의인답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의인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결교단은 성결을 강조하잖아요. 의인이고 거룩.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웨슬레 사상을 받아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하게 하고 성령 충만할지라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완전 예수님의 제자까지 닮아가서 완전한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완전한 사람 아주 극히 드물어. 말은 거룩하게 살지라도 속에서는 죄악이 악한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사람이 시작.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읽어봐야 돼. 꼭 시작. 5번 혹은 단지 3번의 죄만 짓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죄만 짓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번 이상을 불친절한 생각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본분을 어기는 일을 한다면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선하다 할지라도 1년이면 그가 줄잡아 1000번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70평생을 산다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숫자는 무려 7만 번이나 어긴 범죄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사법원에서 7만 번이나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씻음받지 않으면 이 죄값 다 심판받아요. 그게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12절. 자, 시작.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 아멘. 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심판받아요. 두려워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믿고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계시록 시대 때 예수 믿었다가 너 황제한테 절해. 예수 믿으면 다 죽였거든요. 두려워서 배도하는 사람, 너도 지옥이야. 계시록에. 그리고 흉악자,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함께 예비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악자, 범죄자, 그들이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냐면 마귀에게 예비된 지옥에 마귀가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1페이지. 자, 죄의 결과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자, 거기 제가 적었죠? 에베소서 4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행동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죄가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시켜 지옥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을 받고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사형 선고입니다. 결과는 아멘. 여기 보면 또 저번에 페이지 나오지 않았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살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틈을 주고 마귀에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으면 이따가 마귀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긴 적어놨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범죄할 것 같으면 기도할 때, 잘 때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백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역사한다니까요. 요새 제가 일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자다가 또 막 가위 눌린 거예요. 또 계속 주여 하면서 사모님한테 누구 얘기했는데 그 귀신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 누구라 그랬어? 그때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도 자다가 들었. 그리고 내가 열심히 더 하려고 그러면 영락없이 와서 건드려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났더니 저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 근데 여기 이종성도 지금 일하다가 힘드니까 몸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곤해서 그럴 거야 아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죄의 싹은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우리의 태도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평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자, 죄의 삭시 있어요. 시작. 죄의 삭시란 뜻은, 제가 안 적었죠? 이거 저만 답을 적은 거네. 죄의 삭은, 삭시라는 게 뭐냐면 죄값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수, 봉급들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면 봉급 받잖아요. 근데 죄의 삭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삭시 있어요.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이 삭시 있으면. 사망은 죽음을 말하고 부활하여 주님의 영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요. 죄가 있으면. 그럼 죄가 있으면 항상 원죄가 있고 원죄의 속성으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무슨 죄라 그러냐면 자범죄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범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욕 나오잖아요. 그럼 이 죄 하나님께 다 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뒤따른다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 그거 어디 뭐래요? 디모데후서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사모님도 외우라 그랬죠. 524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자, 읽어봅니다. 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뒤따른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건 여러분 아무한테 못 듣는 이야기야. 디모데전서. (524) 5장 24절. 자, 여기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겠죠.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해요? 뒤따르는 거 왜 뒤따라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선행도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죄도 숨길 수. 자, 감찰하신 하나님이 이번에 주일날 이것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뒤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없어지는 건데 이 죄는 해결받지 못하고 꽉 다물고 하면 죄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해결받고 주님 앞에 가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아요. 혹시 천국에 나 열심히 봉사도 못했고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죄가 많은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시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들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 예수도 믿지만 더 잘 가르쳐 줄게. 그러면 회개해. 죽기 전에. 그게 최고로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예요. 범죄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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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요. 7장에도 나오고 예수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배우면 이게 맞구나. 자,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죄는 안 하잖아요. 점술가 아니잖아요. 혹시 여기 우리 성도들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뭘 알고 싶어. 점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나를 보고 눈 컨택트 하면서 해야 돼. 안 가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적혀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점술가들, 점쟁이들도 맞춰요. 귀신들도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점치러 가고 싶을 때, 알고 싶을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험에 넘어가서 점치고 그러면 그게 너한테 범죄가 된다. 그리고 우상숭배자 이런 점치는 사람 있으면 너희들한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점술가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끌어내서 죽이라. 근데 우리 끌어내서 죽일 수 있어요, 여기? 점술가들? 우리 살인자들 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점치러 가면 안 돼요.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카스나 어디에 보면 어플도 있죠. 오늘의 운세. 혹시 그거 까신 분 있어? 그러면 오늘 운세 용띠는 뭐 조심하라 그랬네. 뭐 조심하라 그랬네. 그거 보는 분 그게 미신이에요. 우상숭배. 옛날에 조선 그 신문 보면 나도 그걸 봤다고요. 신문에. 근데 그게 범죄인 거예요. 어떤 분은 법률스님 걸 어플 다운받아서 그걸 듣는 분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고 있죠? 다 없어져야 될 줄 있습니다. 다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른 거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자, 둘째 사망은 죽음 이후에,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년왕국. 둘째 사망은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죽어요. 근데 나중에 둘째 사망은 뭐냐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과 악을 완전히 가르거든요. 그게 둘째 사망에 이루어지는, 따라합시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자, 거기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나와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부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부활로 나온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 이후에 일어나는, 천년왕국 이후에 둘째 사망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 갖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영원히 예비된, 그들을 심판하기로 예비된 그 유황불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길 원해요. 예수 믿어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도 없어져야 돼요. 죄는, 다섯 번째, 죄는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요? 자, 우리 박수. 자, 밥 먹고 나니까 졸린가 봐.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깍지 끼고. 아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3페이지 남았어요. 자, 죄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시작. 자, 그러므로 한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아담의 범죄 선악과 다룬 내용이죠.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또 잘 들을걸? 우리 동네에 좀 돈을 잘 훔치는 후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밑에 친구들하고 후배들이랑 친해. 초등학교 때. 돈을 조금씩 훔쳐요. 근데 애들이 같이 훔쳐서 같이 쓰니까 같이 훔치러 다니는 거예요. 꼭 죄를 지을 때는 동행범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서리했거든요. 서리해봤어요. 야, 우리 집 저기 뒤에 딸기가 많다. 따먹으러 가자.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포도 남의 거 잘 따먹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동네 형이 저거 따먹으러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따먹는데 저기 멀리서 우리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그러더니 야, 우리 아버지 온다. 우리 아버지 온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벼가 10월 달이잖아요. 시커멓게 익잖아요. 근데 벼를 따라 이렇게 도망가는데 수그려서 가는 길마다 우리 아버지가 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논이 거기 있는데 그걸로 도망간 거예요. 그 동네 형, 영무 형하고 영삼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오다 보니까 거기 포도 껍질이 있는 거예요.
니네가 따먹었지. 거기서 깃방말이 한 대씩 맞았네. 죄 질 때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저는 서리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니까 두세 번 죄라는 게 어디 가면 여러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어디 가면 그렇게 용하대 가볼까? 아니면 어디 너무 좋대? 어디 콜라텍 있대? 또 뭐 있대? 노래방 가자. 몰라요. 저도 하여튼 노래방 가자. 목마르지? 음료수. 음료수는 중학생이 먹는 거고 이런 데서 한 잔 전염성이 있다니까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친구들 만나다 보면 잘 지키시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딴 데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자, 2번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자, 죄가 그렇대요. 자, 이른비와 예레미야 5장 24절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어느 정도 하셨냐면 너희들 내 언약 잘 지키면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까지 줄게. 이른비는 10월에 내리는 비고요. 파종하는 거예요. 그때 늦은비는 5월에 그들은 추수감사 맥주 감사 줄 때 맥주 감사줄 하잖아요. 근데 늦은 비가 와야지만 보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축정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꼭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내 말 잘 지키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까지 연단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비도 오지 않아요. 엘리야 850명과 갈멜산에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인가 한번 겨루어 보자. 불로써 응답하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때 비를 내리잖아요.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자연재해도 오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연재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범죄 때문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을 오게 하려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자,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우리나라에 오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작.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악을 없애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축복의 은혜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죄는 시작. 죄는 이를 계속적으로는 죄에 머물게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죄죠. 이게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잘 알잖아요. 이게 올바로 계속적으로 죄를 머물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죄는 하나님 이 제사는 왜 받지 않았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아벨은 양의 피를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은 거다. 이렇게 옛날에 설교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따라합시다. 속죄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속죄제가 아니고 감사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동생 아벨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들에 있을 때 이걸 꾸짖었는데
가인이 너 하나님께 꼰질렀니? 뭐 이런 얘기가 오갔겠죠.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아신 거야. 네가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가 혈기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거든요. 안색이.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어요. 죄가 계속 머물게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죠. 여러분, 목사도 여기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 알게 모르게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나는 그게 얘기 아닌데 죄에 대해서 꼬집었는데 다 내 얘기하는 것 같대잖아. 다 내 얘기하는 것 같대잖아. 장모님도 그랬대. 내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그게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내가 회개해야 돼. 근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이 나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죄라는 게 그렇대요. 저는 딱 듣고 나 잘못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죄는 성장성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는 과정은 욕심의 눈을 멀어서 미혹된 인간의 내면에서 욕심은 그를 사로잡아서 죄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죄 지을 수도 있어요. 많이. 다시 말해 욕심, 죄를 잉태하게 하고 죄를 낳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으면 잠언서 7장 27절에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욕심은 죄의 길, 음녀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지 않길 바라요. 돈도 너무 벌다가 욕심되면 하나님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자녀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자녀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자식 사랑 우리 집사람부터 해서 대단하거든요. 다. 성도들도 많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죄는 시작.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사망으로 치닫게 하는 성장성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인인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문제들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행, 종교, 교육, 도덕, 철학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며 우리가 찾는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지도 못합니다. 죄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런 죄에서. 그래서 많은 종교가 불교와 이슬람 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이 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 다 버리라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천국 가려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또 주님의 말씀과 계명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이제 다 속량해줬어. 예수 믿으면 지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에서 용서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1번 일과에서 구원의 조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내 입으로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말씀드렸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두머리십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또 뭐예요? 창조주까지 넓혀져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이 완성된 거고, 그리고 그를 2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꼭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제가 아팠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년 가르쳤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셨다가 봤어요. 부활한 거 거짓말인지 어떻게. 근데 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가르쳐 줬는데도,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도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막 하다가 탁구를 많이 쳤거든요. 이긴다고. 기도도 했지만. 그래서 그때 부었던 거예요. 많이 아팠던 거예요. 제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를 더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유는 이것만 있지 않아요. 저는 더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 그러니까 죄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도 구원의 완성이에요. 대화의 시간,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14장 23절 로마서 시작. 먹는 자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죄가, 그럼 목사님 율법 행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죄도 죄래요. 그럼 이런 것도 죄인 거예요. 13페이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로마 성도들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었습니다. 화평의 일을 하고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화평의 말하고 덕을 세우는 입술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기, 우상의 잼을 먹었던 거예요. 포도주. 문제가 되었어요. 여기서도. 여기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나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음식 먹었다고요. 그럼 고린도에는 너무나도 우상의 제물이 많거든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상 숭배자가 잡았던 시장에서 파는 짐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상 숭배자다 그거 못 사 먹으면 나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지? 포도주 좀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근데 내가 믿음을 얻은 사람인데, 이 말은 뭐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거야? 나는 예수 믿는데 어디 갔는데 그냥 한 잔 먹어. 그냥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신신한 사람인데 그냥 술 마음대로 먹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초신자인데 예수 믿으면 목사님이 거룩하게 살라 그랬는데 저분 권사라고 하는데 장로님이라는데 술 마음대로 받아 먹네. 나도 먹어도 되나? 죄인가? 그 사람한테 지금 마음에 갈등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연예인들 나왔잖아요. 이무송, 노사연 엄청 먹어야 되잖아요. 저분들 나와서 막 간증하고 울면서 간증합니다. 근데 나와서 예능에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몰래 숨어서 먹어야 되나? 근데 그게 방탕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벌어라. 먹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왜 술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일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한이 많아가지고, 나라도 이런데 이런 나라에서 뭘 먹고 살아? 하면서 술만 퍼먹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때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민족 한이 많고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예수 믿게 하면 이 민족 살리려면 아예 술을 못 먹게 해야 되겠다. 아예 그냥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부터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해도 이만큼 나라 세운 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형제에게 꺼리 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죄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는 자신과 성도를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마귀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자, 시작. 마태복음 시작.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늙어서 죽잖아요. 죄의 결과구나. 사망을 보면서 다시 선악과 죄를 이길 분은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죽음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3년 전에도 볼 때는 2년 전만 해도 얼굴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늙어 보이네. 흰머리도 많아지고. 그래서 염색을 이제 3달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벌써 빨리 하라고. 그러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는구나. 점점 늙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죄, 아비,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직도 내 안에 마귀와 자꾸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3번 시작. 당신은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주 오늘 핵심이야. 자,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해방됐기 때문에. 근데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4절에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과 평안의 일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9절에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길 바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드렸죠. 8장 1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를 범해도 예수님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뭐예요? 3가지로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처럼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로 세상에서 여러분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죠?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 말씀으로 광야를 이겼잖아요. 사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있고 뭐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이거 예화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카페는 잘 안 간다고, 카페는 잘 안 가는데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냥 이게 다 목회자의 삶이야. 결혼기념일 주일이니까 어저께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정말 좋은 데 갔어요. 커피숍. 화분이나 화분 다 있고 1층, 2층, 3층 사람들이요 1000명이 넘어갔는데 다 글로 왔어요. 근데 커피도 다른 데는 3,000원, 4,000원이잖아요. 여기 6,000원, 7,000원에. 빵도 소금빵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래서 소금빵 먹여줬어요. 하나에 4,500원이야? 요만한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돈 조금만 투자해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돈 없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해서 돈 너무 사랑해서 이런 게 아니라 돈은 쓸 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쓰라 그랬어요. 영생을 위해서는. 여러분 돈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세요. 많이. 선물을 많이 하는 건 지혜자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에도. 그러니까 나도 쓰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나 만나가지고 커피도 못 먹으러 다니고 나는 회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니까 자기는 해삼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해삼을 먹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엔 노예는 되지 마세요. 돈에 유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면 져요. 근데 이걸 이기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래서 이런 죄와 사망 권세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믿는 사람은 로마서 6장 5절 또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꼭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3절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따르던 그 세상 죄는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예수 믿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그렇다면 옛 죄는 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린 다 죄인이지만 이거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죄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도 또 나와요. 자, 14번. 14페이지 4번. 시작. 죄 지은 인간이 여러 가지 선행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이루어져요. 단 예수님을 믿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죄와 허물로 살아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여기 제가 뭘 하나 빠뜨린가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와 허물에서 회복됐다면 죄가 반드시 끊겨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저것을 시작.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이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났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뭐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그러니까 말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보시면서, 자, 서로 좌우측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내가 미워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미워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사모님, 미워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부부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다 사랑하십시오. 여기도 남편분들 많이 미울 때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과 7절. 너희도 세상 나라에서 구원했다면 신의 산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십계명이에요. 너 말씀 지켜서 어디 가요? 천국 가란 말이야. 광야 생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해요? 근데 요것만 읽어보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 이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밑에 읽어보면 5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악한 부활로 나온다고 거기 또 그걸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구절만 보면 사망에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전도사 때는 헷갈렸다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면 구원과는 확실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 구원론 또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너무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를 왜 주셨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내야 된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성한 분량까지 왜 잘하냐?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말씀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게요. 이단도 이겨요. 할렐루야. 마귀도 이깁니다. 말씀을 배우면. 목사와 교사와 선생으로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자님들, 그래서 우리 이순경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박영숙 권사님, 또 한 번 박소연 사모님, 그리고 교사 또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관이 잘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남편도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 권찰님도 이호정 권찰님이 구원관이 잘 되면 내 손자도 가르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구원관이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거 한 3-4번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안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다 같이 시작. 성경에는 기업받지 못하는 죄. 자, 이거 나중에 다 찾아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세상 나라 애굽에서 나온 죄를 똑같이 행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책망했어요. 너 마귀에게 났으니까 마귀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일이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아주 중요하죠.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만 한 거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끊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구역공과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3대 사역,
이번 구역공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대 사역,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온 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3대 사역.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온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마칩니다. 죄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앞길에는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과에서 죄진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배운 후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하고자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간다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고 11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주 말씀 향하여. 그게 거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있길 바라요.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하고 마칠게요. 주 말씀 향하여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우리 결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주여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이 죄 끊어지길 원하고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로 인하여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보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죄가 끊어져야 된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죄가 끊어지지 않는 죄가 아직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많이 끊어졌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이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육신의 죄악들, 이런 것들은 온전히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생명이 온전하게 들어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루는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악에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하시고, 알고 보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 너 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에게 나타나리라.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예수 믿으면 죄와 홈로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거듭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선행적 은총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키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와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이네요. 주여,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죄의 아비에게 속하지 않고 죄가 끊어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 예, 다음 공과 강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정교인수를 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못하고 2주 후에 화요일 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결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 책임, 성령론, 그 다음에 예지예정론, 바로 갔든지 할게요. 예지예정론을 너무 알고 싶다고 그러셔서 이미 아시지만 또 말로, 언어로 푸는 건 또 다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